시편 63편 말씀 가지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제목을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광야란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광야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는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란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비참하고 힘들고 슬픈 위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피해 달아나던 다윗 일행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기는 것도 죽도록 힘든데 사울 가문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저주하며 돌까지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그냥 죽일 수 있는데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63편은 바로 이처럼 벼랑 끝에 매달린 것과 같은 다윗이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을 가지고 구원이란 하늘 끝이나 바닷속 깊은 곳에 있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달리는 것이 장차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리다가 죽도록 힘든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을 바탕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며 어디 계시냐고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한다면서 자신의 영혼도 애타게 주를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목마름과 그리움은 물이 없어 황폐한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몸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외치며 사막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애타게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고난 중에 있다면 대부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좋았던 때를 되새기기 마련입니다. 마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깐 잠이 들었다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꿈을 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2절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예배드렸던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쫓기면서 하나님을 그리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모습과 2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3절은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 같았던 다윗은 마치 꿈을 꾸듯 과거 좋았던 때를 되새기다가 다시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 즉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라는 찬송을 부를 때는 이것을 생각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내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의 인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과 예배할 때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은 고난 중에서 2절은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보니까 똑같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은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높이 든다고 했습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또 손을 든다는 말은 찬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고 성전에 있지 않지만 고난 중에도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맞죠? 그러나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당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기록자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도움에 만족하는 장면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비록 육신으로는 메마른 사막에서 대적들에 쫓겨서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며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 힘을 얻은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요, 골수와 내장에 붙은 기름을 실컷 먹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비록 광야에서 쫓기고 있는 상태였지만 2절에서 회상한 그 과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보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더 좋은 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세번역은 골수와 기름을 기름지고 맛깔나는 음식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이거는요, 골수와 기름입니다. 골수가 뭡니까? 뼛속에 들어있는 골이고요, 기름은 창자에 붙어있는 기름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름덩어리를 나쁜 것으로 여겨서 다 떼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시작한 지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름을 최고 좋은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양을 잡아도 얼마 안 나오는 골수와 내장이 붙은 기름은 양고기 중에서 최고급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최고급 부위는 모두 지방과 고기가 골고루 섞인 것, 마블링이 별거 아니에요. 기름이 골고루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요리 전문가들도 말하기를요, 모든 음식 맛은 지방 맛이다라고 합니다. 혹시 비빔밥에서 참기름 빠진 비빔밥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아무리 묵을 맛있게 쳐도요, 거기에 기름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모든 음식 맛은 바로 이렇게 기름 맛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골수와 기름은 양고기 중에서 얼마 안 나오는 부분 중에서 최고로 좋은 부분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로 그걸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광야에서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쫓겨서 죽을 상황이지만 그 체험한 은혜가 과거 성전에서 수많은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대가 찬양을 하며 기름진 음식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던 그때보다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 성전에서 예배할 때보다 광야에서 쫓길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힘을 얻어서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6절은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좋았던 것을 되새기며 주님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굶주리던 사람이 정말로 맛있는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정말로 맛있었다. 이렇게 계속 그 먹은 음식을 생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사랑에 빠진 사람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얻었던 그 기쁨을 잊지 못해서 계속 그 기쁨에 빠져서 그 사람만 생각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황홀한 체험을 한 뒤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기쁨이 가시지 않아서 밤새도록 그 주님께서 주신 기쁨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즐거이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주의 날개의 그늘이라는 말은요, 성전의 지성수에 있는 법궤 위에 그룹의 날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에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그룹의 날개는 하나님의 이렇게 임재하시고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날개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은 그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 내용은이 주님께 매달린다는 말은요, 주님께 찰싹부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이,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잘 나오죠. 절벽 끝에서 낭떠러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으악 하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누군가 와서 그 손을 잡아주든지. 혼자서 그거를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요, 암벽등반 전문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림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른손으로 꽉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내 힘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주님께 아무리 매달려도 시간이 흐르면 그 손에 힘이 빠지고 결국은 손을 놓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주님께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맛있는 영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힘으로 매달리기를 시작했지만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이 없다면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보다 그냥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1925년, 50년 이때까지 우리 세대가 어릴 때의 사람들은 수요 예배를 대부분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3살 많은 다른 목사님에게 수요예배 간다고 했더니 아 맞아 오늘이 수요일이지 수요예배가 있었지라고 까마득히 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도요 미국에서도 수요예배가 어느 시골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중요한 핵심 멤버들만 모입니다. 보통 한 3분의 1에서 주일에 4분의 1 정도 모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리상으로 못 드리게 된다면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언제요? 어려울 때. 환난 중에 특별히. 근데 환난 중에 우리는 더 가기 싫어하고 멀리하기 쉽습니다. 다윗처럼 죽도록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영적으로 침체될수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붙잡다가 힘이 빠지면 손을 놓치고 끝없는 나락으로 으악 하면서 떨어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철퍽 소리가 나겠죠. 그 장면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대적의 운명이 나옵니다. 9절에서 9절은 대적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대적들은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땅이 갈라져서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 자손들을 삼킨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땅이 갈라져서 삼켰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 절벽, 좁고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강도들이 숨어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숨어 있는 곳.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이 그런 곳을 지날 때면 아주 조심하는 곳, 그런 곳입니다. 위에서 좁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래로 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시편 기록자의 대적들은 그와 같이 땅속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위 절벽 틈 좁고 깊은 협곡 아래로 떨어집니다. 똑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그 손을 놓치고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 영광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은 끝없는 협곡 아래로 떨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의 대적인 셈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을 잡는 사람들은 마치 썩은 밧줄을 붙잡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위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낭떠러지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멸망의 낭떠러지 아래로 한없이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땅속 깊은 곳으로 떨어진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운명입니다. 철퍽 떨어졌는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또 남은 자들은 승냥이의 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벽 아래에서는 칼을 가진 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승냥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비틀거리는 자들을 칼에 맞고 승냥이의 밥이 되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겨 죽고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것만큼 유대인들에게 저주받는 죽음은 없습니다. 11절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윗 자신이 자신을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불러주셨다는 소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낭떠러지에 매달린 것과 같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또 자신을 왕으로 불러주신 소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왕인 자신이 환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두가 기뻐하며 본보기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이 왕을 찬송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왕은,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을 때 구원받은 것을 내가 참 왕이었지,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박수를 치며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왕을 따르는 것은 그들도 역시 왕을 따르며 결국 하나님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입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없이 말로만 찬송하는 자들의 입은 하나님께서 듣기 싫다고 그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죽어야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힌다고 하죠. 기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찬양하며 거짓으로 존경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따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막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막아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저들의 경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그냥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벼랑 끝에 매달린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잡아주셨다는 간증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끝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악인들은 대단한 악인들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대적들도요, 역시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그들이 승리했으면 끝까지 승리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절벽에 매달린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만 드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이나 자기 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마지막에는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러죠. 결국 추락하면 그냥 끝이 아닙니다. 칼에 맞고 짐승에게 찢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 기록자처럼 물 없는 사막에서 지쳐 쓰러진 것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쳐 쓰러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목숨 걸고 나가야 합니다. 나갈 수 없다면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빠져서 놓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가
얻은 신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신체적인 고난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대단한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고난은 신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자신이 전도한 교회들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도하고 떠났는데 악한 대적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며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바울을 등지고 돌아선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은 모두 다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세상 질서를 따라 교회를 다스리며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주는 후원금을 거부하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주는 헌금과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짜 사도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바울의 환난의 불에 기름을 얹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유명한 사도들에게 추천을 받았지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서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귀족 계층의 사람들뿐 아니라 하층민 성도들까지 모두 다 바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겪고 있는 영적 고난입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쓴 말은 이러한 고난이 넘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동차의 배터리는 알터네이터가 돌아가면서 알터네이터가 고난을 받아서 충전이 됩니다. 그러나 알터네이터가 고장이 났다면요, 아무리 알터네이터가 열심히 돌아도요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뱅뱅 돌며 고난만 당할 뿐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고난을 받으면 아무리 뱅뱅 돌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충전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재충전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어서 충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난은 그냥 쓸데없는 고난이고 그냥 개고생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 재충전되게 한 것을 모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록자가 자신의 환난으로 재충된 모습을 보고 모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본보기로 삼아 자신을 따른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 중에 위로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는 본보기를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본보기를 삼아 따라와서 매달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본보기를 보고 따라와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